14절로 우리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의 생명과 빛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요,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뭐죠? 성육신. 그죠? 그 성육신의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이 14절 말씀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말에는 이 원문의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원문적 해석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눈치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마다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장막을 치셨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신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그들과 함께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 장막 속에 들어와 사시지는 않았어요. 장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신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근본적으로는 장막, 즉 성막과 같은 것이죠. 비록 규모는 커지고 고정되었지만 장막의 그 기능과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신다라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상징으로만 나타나던 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요,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앞서신 분이시라고 증거하였어요. 앞서신 분이라는 말은요, 신분이나 권위에 있어서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같은 인간으로서 뛰어나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알고 있었죠? 예, 우리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경제니까 이 본문에 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거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앞서신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동등한 인간으로서 나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이 마련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은혜롭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풍성히 들었을 뿐 아니라 죄사함,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을 받음과 또 영생과 기도의 응답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 형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완전성과 확실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율법하고 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각각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상징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고 또한 은혜를 풍성히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신약의 은혜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강조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것. 아까 우리 지체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존재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죄받은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인된 자신으로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 모든 죄값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다 감당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신약의 은혜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살리는 것, 의의 직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는 서로 보완적이며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말씀 앞에 선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세상에서 겪고 살아가는, 잘 되고 좋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면 이제 우리는 1월 첫째 주 주일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기억들을 나누고, 또 우리 김브라이언 찬양사역자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했다면, 그래서 지난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더 나아가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이 앞으로 은혜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붙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슬픔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간증을 넘어서 다가오는 2022년은 매일매일의 순간이 은혜가 됨을 기억하고, 부수적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은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